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인생 최고의 값진 시간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그 순간이 있었겠죠. 저는 굳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을 뽑자면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의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제 마음은 사실 지금 보면 되게 못생겼었거든요. 지금 보면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서 저의 인생에 최고 값진 시간이 언제냐 하면 저희 아이를 만났던 그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까?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디 굉장히 좋은 곳에 여행을 갔을 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희귀한 체험을 했다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값진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대부분 육신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담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입니다. 우린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그 영적인 것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해져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전부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의 모든 선택과 기준들 전부 육신의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는 육신은 하나님의 것과 반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반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과 육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근본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이 언제냐 했을 때 그 근본을 확인하고 또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육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이 육신이 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예배하라가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제일 먼저 뭘 하게 하셨습니까? 양의 가축의 옷을 지어 입으시면서
예배를 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상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숲을 떠나라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430년 동안 노예살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피 제사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값진 시간이 언제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려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발견해야 될 중요한 가치,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언제냐?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세상은 어쩌다가 빅뱅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부터 모든 선택과 기준이 육신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뭐냐?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시지 않으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을 만드실 때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합작하여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인생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우린 예배를 통해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 나버렸어요. 끊겨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자격을 상실하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재앙과 저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육신의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고 영적인 축복 하나도 모르니까 전부 육신의 것 목표가 되어서 육신적인 기준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고작 내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것, 자리, 그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성공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뭘 놓쳤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해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잃어버린 자격을 회복시키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다?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보시고 그것도 맞는데 그 이전에 뭐가 돼야 되냐?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도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확인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가 확인되어집니다. 정체성. 우리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잖아요. 정체성.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너는 21세기 주역이야.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뭘 하는데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고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듣는 정체성은 교회에서만 확인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더 능력이 있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의 것인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뭐가 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제1순위로 나아야 될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있으면 누가 있죠?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들 알다시피 사사기 시대 때는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마디로 뭐예요? 다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도 있겠죠. 모자란 사람도 있겠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겠죠. 부지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게으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겨요. 부딪혀요.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계속되는 저주와 재앙과 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요 특징이 뭐였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윗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각자 자기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생각대로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 계산, 내 계획, 내 방법 이게 맞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다들 내가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배운 게 맞다, 내 경험이 맞다,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생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계산, 내 경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 생각할수록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겁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 계산, 내 경험 없을수록 더욱 유리한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길보다 더 높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서 5절에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양이란 얘기죠. 난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하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바로 잡아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예배를 통해 확인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확신과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지키는구나. 이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넘어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응답을 찾아낸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이겼던 자들이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믿음을 찾아낼 때 세상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예배 때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혹시 어떤 염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거 내려놓고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하나는 칭찬하라는 거예요. 뭘 칭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죠.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의 일에 대하여 우리는 칭찬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일을 고백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세요. 무엇을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세요. 인정할 때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정하실 때 그 속에 보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정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셔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확신 있는 예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이때 무엇이 되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 값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 값지죠. 굉장히 중요한 경험도 값지죠. 그러나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값진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과 확신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값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최고의 값진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매주 최고 행복한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최고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이 복음이 되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육신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 가지고 감사와 찬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려지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매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 값진 시간으로,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을 최고 응답 누리는 시간으로, 참된 행복이 내 안에 누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